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선한 싸움 7번째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찾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6,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을 공급해 줄 사람도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많은 하늘의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실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각각 은사대로 주었어요. 근데 결국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도 충성할 수 있어. 너도 충성될 수 있단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 계산하기 전에도 일할 것이 있는데 계산하고 난 이후에도 또 할 게 남아 있다는 거죠. 무엇이 남아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초점이 아니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한결같은 충성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얼마를 주었든 무엇을 주었든 어떤 은사, 분량을 주었든 은사나 분량을 생각하지 않고 야, 내게 준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까? 하나님은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것 가지고 나가 장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준 은사, 내게 준 은혜, 그것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뒤 좌우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위적인 모습을 볼 때는 13절의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비방자가 보여야 되고 박해자가 보여야 되고 폭행자가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받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또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있었죠. 그를 부를 때 다메섹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도 그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나요? 13절을 봤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지를. 또 주님은 보았어요. 그 내면 속에 한결같은 굳은 것이 있는, 신실한 것이 있는 충성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주님은 다른 데서 만나주지 않고 다메섹에서 불렀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울로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치관과 신념과 지식과 율법을 전부를 동원해서 비방도 하고 박해도 하고 폭행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게 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후회하거나 연민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옳으니까. 주님은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잔꾀가 있는지, 타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에 이끌리는지, 타협하는지, 뇌물을 먹고 봐주는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는지, 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가운데서도 이 청년은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어요.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나를 보여주면 내 말씀을 경험하게 하면 야,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를 만나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빼내는데 십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빼내는데 십수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십수년은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십수년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주님 손에 붙들려 졌을 때 얼마나 더 보배롭고 귀하게 될까? 저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이 한 청년 속에 있는 것도 보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나를 대신하여 대신해준다. 대리만족. 예수님을 모시고 온 사람들은 이 친구의 드러나는 걸 통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굴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했지만 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친구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 양면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본 것이냐 하면 때로는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이 친구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를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충성된 마음이요. 충성된 마음이요. 충성된 마음, 이거를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저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을 담아내고 이방인에게 빛을 비치며 이방인에게 영광을 비춰서 주께로 돌아오고 추수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과연 저 이방인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담아낼 만한 그릇을 겸비한 사람이요. 그 그릇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더러운 그런 물에서 피어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신념 때문에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잃어버린 이방과 열방 가운데 누가 가서 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궁휼할로 자비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주님은 늘 한결같이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인가? 근데 이방인을 위해서 싸우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언제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거치지 않고는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데 누가 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교만스럽고 표독스럽고 또는 깨가 많고 이 잔인무도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 유대주의를 누가 과연 맞짱을 뜰 수 있을까? 이 거칠고 험한 이 길을 누가 타협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통과하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충성되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겁 없는 사람, 타협할 수 없는 사람, 비굴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눈에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긍휼히 여기셨대요. 내가 그렇게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며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가했는데 주님은 그 속에서 또 하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회심하면, 우리가 거듭나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옛날에 이랬대, 전에 이랬대, 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옛사람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한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만 기억할까요? 새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어야 될까요? 그쵸? 옛 것이 아닌 새로워졌으면 그냥 새로운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긍휼을 입었다 16절 13절에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더라.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요한계시록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한 인생을, 한 평생을, 한 일생을 살아가셨을까?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충성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증인되어서 걸어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예수님이 겪었던 환난도 함께 참여했고 하나님의 나라 뜻, 여기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나는 동참했고 그 다음에 참음에 그는 동참한 사람, 인내한다는 거, 인내, 기다림. 나를 죽이고 그분이 원하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분을 쫓아간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다시 디모데 전서로 넘어와서 4장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은 충성되이 섬기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되어 충성되게 변함없이, 그 다음에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전심전력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이 충성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구원하고 너에게 듣는 모든 자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충성됨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너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는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충성된 증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증인 앞에 이런 충성된 한결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좀 길게 볼 건데요, 12절까지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문제 하나 오래간만에 내볼까요? 자료 내나 참.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누굴 말하는 걸까요? 네? 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성도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을 너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된 사람.
그러면 충성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는 법 이해가 되셨나요? 기쁨입니까? 하나 더 가르쳐줘야 돼. 잘 분위기 안 좋으면 하나 더 가르쳐줘야 돼. 안 좋으면 100개는 가르쳐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떤 스승의 기쁨이 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풀어야 돼. 이걸 풀어야 돼. 믿음 있다. 이건 다 이론으로 가니까 풀어서. 예.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디모데는 충성되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기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누가 내 말을 그대로 받고 그걸 살아내고 있니?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야. 이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처음에 충성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자꾸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해. 99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한 가지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요? 나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더 이상 왕이라는 자리에 앉혀놓을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 마음대로 할 때 10번도 버렸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 놓은 사람은 누구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잖아요. 근데 99개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99개는. 근데 꼭 한 개는 뭐예요? 밑장 빼기가 아니고 밑장 넣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꼭 하나씩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에 앉으면. 모세 이야기는 자주 해서 잘 알죠? 모세는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잘 오다가 무리바에 가가지고요, 두드렸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우리도 모르나요? 두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를 부르시잖아요. 이제 너는 됐다. 수고 많았어니? 하나님이 리더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뭐 집안들이 다르고, 아까 우리 권사님 교육할 때 이런 거 했어요. 막 흑수저 뭐 금수저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게 내가 무슨 수저인데 뭐. 아니 뭐 흙수저로 먹으면 밥을 덜 먹어요? 맛이 없어요? 물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수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쵸? 그대로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순종하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부탁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이걸 부탁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에게 그를 또다시 구별하고 그를 세워서 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자원을 공급해 줄 거예요. 하늘의 자원이 뭔지는 다 아시는 거죠? 예? 갑자기 조용해지면 모르는 건데.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때 필요한 모든, 은사면 은사, 예? 환상이면 환상, 기적이면 기적, 말씀이면 말씀, 모든 영역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일곱 영들, 최고의 것들, 예,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듯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공급해 줄 거라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11장이 굉장히 막 기대가 돼요. 두 증인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잖아요. 그냥 두 증인이 승질났다, 그리고 승질났는데 말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 승질나게 만들었을까요? 막 대적하겠죠. 그럼 막 입에서 말한 그대로 막 다 응답해줘요. 그 두 증인이 활동하는 이런 시즌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그대로 될 거야. 근데 나는 승질났다 이 표현이 거룩한 분노, 엘칸나? 예,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지 육적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는 분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죽기로 기도하면 죽을 것이고, 현상이 일어나 말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런 자원들을 부어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수없는 30몇 번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여간 수많은 기적,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늘의 자원들을 그대로 공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충성되니까요. 잘못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루는데 그 자원을 사용할 거니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그대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잖아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어. 어디 휴가 갔다 왔니? 그러면 예, 찜질방 갔다 왔어요. 뭐 이럴 줄 몰라요. 하나님의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건 막 진짜 막 너무너무 막 이거 설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엘리야가 이것을 엘칸나하고 분노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비밀하게. 그 시뻘건 눈이 10,000개인데 막 100,000개인데 한 사람을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한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고 내놓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잖아요. 그럼 하늘의 자원들을 공급해줘요.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40일 시험 받았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를 호의하고 위로하고 돕고 돌보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었을 때 그 호의가 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믿으셔야 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때 반드시 나타날 것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자원들이 공급될 것.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 누구한테만 부어주냐? 아무한테 안 주고요. 충성된 자에게요. 그래서 많은 증인이 있어요. 많은 증인이 있지만 그 속에서 누구한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증인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아무나가 아니고 충성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이길 원합니다. 그게 충성됨이에요. 그게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좀 더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충성된 사람은 뭘 만들어낼까요? 충성된 사람이요. 왜냐하면 충성됨이 뭔지 아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 뭘 가르쳐 줄까요? 예, 코치할 수 있고 코치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제자들이 따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치밀하게 교제해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안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지 이러나? 아니 저랑 교제해 보세요.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누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 때 오면 계속해서 제가 깨달은 걸 가르쳐 주잖아요. 비밀들을 막 가르쳐 주잖아요. 예. 아멘. 설교가 가르침이에요. 예. 교가 가르칠 교인가요? 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3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충성된 디모데를 말하는 건데 충성된데 그를 뭘로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병사로 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동행자가 생겨서. 근데 그 길에게 부름받은 이병 통지서를 받은 디모데는 기분이 어떨까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예. 이거 군대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허비하러 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 나와 함께 군사로 고난받는 길 걸어가자. 이건 최고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 엄마 신경 쓰지 마. 할머니? 신경 쓰지 마. 너 루스드라. 너 고향이 어디? 루스드라. 자꾸 고향 생각하지 마. 또 이렇게 지나다가다 보면은 또 예쁜 그 처자도 있을 거고 믿음의 자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직 결혼했단 말을 내가 근데 결혼했나? 하여간 있다 그러면은 야 그런 거 끌리는 거 만들지 마.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요 사역이요 기가 막히게 풀어져요. 정말 그런 데가 있어요. 어느 장소 가면 너무 좋아. 거긴 그냥 또 가고 싶은 내가 여기 오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막 입이 이렇게 막 터나오는 이런 데도 있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야 너 그런 거 연연하지 마. 그런 거 연연하지 마. 이런 거예요. 얽매이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좋은 뭘로? 병사로. 말하잖아요.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것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태복음 비유에서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했는데, 이 소도 샀어요. 비유 알죠? 예, 장가 갔어요. 근데 뭐 어떠라고? 잔치 한대는데 잔치 그 친구 때문에 연기해야 될까요? 나는 그래서 가끔 약속을 2중, 3중으로 잡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 삶이 2중, 3중으로 약속을 안 잡으려고 무지 노력하면서 살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부탁이 있어도 먼저 약속이 있으면 그게 훨씬 좋고 값어치 있고 막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거를 때로는 내려놔요. 이번에도 어디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미 어디가 하루 딱 뭐가 약속이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3일짜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 가면 너무 좋지. 하루야 그냥 뭐 그냥 만남인데 잠깐 만나는 건데. 근데 이미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건 하루짜리고 잠깐 만나고 그건 3일짜리니까 이야 짭짤할 텐데. 거기 분위기 좋은데 이거 생각하고 이걸 죄송해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 것 같아 하고 여기 취소하고 여기를 간다 그러면 내가 무슨 놈이에요? 이 답이 나왔네. 놈이네. 그렇죠? 전 이런 걸 정말 100%는 장담 못 하는데 이런 걸 무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노력을 하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모두 없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나니. 그럼 일도 없어야지. 아멘. 하나님이 찾는 선한 싸움에 충성된 자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래요. 그럼 이제 저는 대부분 어떻게 행동하죠? 예, 끝. 뭐 이때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둘째 아들처럼 그 현장에 와 있으면 돼. 둘째 아들이 또 뭔지 아시나요?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나서 이랬어요. 얘야 밭에 가서 일하자. 네 아버지. 둘째 아들한테 이랬어요. 얘 밭에 가서 일하자. 싫어요. 그 다음날 밭에 나갔더니 누군 오고 누군 안 왔어요? 네 아버지는 안 오고요. 싫어요는 왔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때로는 말을 그렇게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더 순종했고 아버지의 뜻을 마음을 누가 읽고 그대로 기쁨이 되었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충성된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직장 다니는 걸 몰라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직장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시를 주고 은혜를 부어줄 때 너 직장을 내려놓고 오늘은 무단 결간을 하고 너 이거 해라 이런 거 줄까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제 하나님이 직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너는 이제 나의 새로운 부르심을 향하여 쓴다 이럴 때 아니건 그런 식으로 안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인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겠다 할 때 이제부터 너는 풀타임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풀타임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엉망, 이것도 엉망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너 일하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굴뚝에 연기나게 하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은 때때로는요, 내 안에 가지치게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자꾸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일까요? 그쵸? 이거예요. 얽매이고 싶은 것. 즉, 염려가 되는 거죠. 예, 염려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나는 계집종이오니 누굴 몰라요? 남자를 몰라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의문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의문 끝일까요? 의문 끝이에요. 더 이상 의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처녀에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했다, 이거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음. 근데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질문을요, 3번, 4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 한 번으로 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 동시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모든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이 없고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준비들.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되지 않으면 의문이 많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근데 정말 어떤 사역에 준비가 되면 뭐가 점점 사라질까요? 그렇죠. 그런 의문들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 믿음으로 옮겨가면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주인 대신 날 부르신 그분이 그냥 그대로. 그걸 왜 내가 고민해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내가 왜 고민해요? 나는 그냥 주인이 시킨 걸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하면 돼.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네, 더도 말고 덜도 말어라 한가인가? 근데 그대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왜? 자꾸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예요. 경기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럼 이제 경기하는 자가 뭘까요? 자,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못할 것이다? 그쵸? 면류관 받지 못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된 증인은, 그쵸? 주님이 나보고 이 장소에 가서 감동 주는 그 말씀을 풀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에 주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면 찾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마지막 때에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때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은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룰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안에서 그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새롭게 룰을 세팅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그래서 경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충성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죠.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에게가 곡식을 먼저 받아요. 그럼 늘 최고 좋은 것, 우리가 첫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그처럼 하나님이 늘 좋은 것은 누가 먼저 받고 가질까요? 수고하는 자요. 근데 자기는 수고도 안 하면서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좋은 거는 저 사람만 주고, 아니 저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준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 하려는 마음도 있을까요?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잘못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증인은데도 뭐는 못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왜 충성된 자에게 좋은 것이 필요할까요? 그래야 그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멘. 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내가 정말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도 생각했어요? 디모데도.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 생각하라고 사인도 오잖아요. 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 봐요. 예, 죄 없는 걸 선택하라잖아요. 자, 주께서 내게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처음에는 듣고서 무슨 말이지 하는데 이걸 깨달으려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할 것이다. 왜?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그러면 참으면 10절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음은 그 다음에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없고 완전히 주님만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에 이제 함께 나는 일심동체 예수님과 하나다. 이 마음을 품고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하리라 할 때 이 어디 말씀이 생각날까요? 계시록? 그럼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생각나니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렇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예, 시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6절 이제 첫 번째 부활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부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 때문에 참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나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만에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리라?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면, 때로는 너 나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겠니? 두 가지를 보여주죠. 실제 죽음의 순교의 순교, 살아서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충성된 사람은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말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